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휴가를 갔다가 오늘 잘 이렇게 도착했고요. 또 그간 여러 사정 때문에 미뤄뒀던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또 신방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됐죠. 복음을 전했다. 특별히 전도하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다는 이유만으로 매를 맞고 감옥 안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 바울과 실라를 들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감옥 안에 갇혔을 때 모진 매를 맞고 캄캄한 감옥 속에 갇혔는데 발은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돼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어찌 보면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역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 남 탓하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마귀가 좋아서 날뛰는 것뿐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옥 감옥문이 열렸고요.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려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서 찬송 부르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잠자다가 놀라가지고 뛰어나왔습니다. 옥문들이 다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책임을 간수가 져야 되거든요. 그때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 여기 있으니 죽지 마라, 죽지 마라. 근데 눈앞에 보여진 놀라운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들이,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기르는 개를 여러 번 이렇게 있지만 제 꿈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훈련을 제가 잘 못 시키기도 했지만 바깥에서 기르는 개를 이렇게 바깥에 제가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고 개는 제 옆에서 이렇게 주인을 기다리면서 있는 이런 이상적인 꿈을 꾸면서 제가 개를 풀어놓으면 항상 풀어놓자마자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러도요, 이게 묶여있다가 갑자기 풀리니까 이리 도망갔다가 저리 도망갔다가 불러도 안 옵니다. 그럼 잡아 쫓아다니라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 번 하다가 포기했어요. 나는 그런 개를 만나지 못했구나. 훈련시키지 못해서 그랬지만, 근데 죄수들이 감옥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 문이 열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겠어요? 본능적으로 후다닥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 본능입니다. 도망가야죠. 도망가야죠. 그런데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요, 그 전날
죄수 둘이 들어왔는데 엄청 두드러 맞고 들어온 죄수 바울과 실라예요. 근데 감옥 안에 던져졌는데 또 감옥이라는 환경이 이렇게 사회 질서처럼 어른을 우대해주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먼저 들어온 이가 고참이고 막 그러니까 엄청 할 수도 때릴 수도 있고 막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 두 사람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니까 이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막 이러니까 분명 이 모든 영광은 저 두 사람 때문인 거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도망가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막아섰겠죠. 도망치지 마.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 우리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사장이 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진짜 그 회사의 주인 리더가 누구냐?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아니 심지어 버스를 타고 배를 타더라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276명이 탄 그 배에 탔는데 그 배가 막 풍랑 만나서 깨져서 막 죽으려고 했을 때 바울 기도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무도 죽지 않는데요. 그런 소리 아무도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했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다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수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울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구원함을 이루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개념을 잠깐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구원 오늘 중요한 얘기인데 핵심만 얘기할게요. 구원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복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내세의 복, 죽어서 천국 가는 복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현세의 복도 누리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신학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예정 속에 구속하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예정 속에 구속하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보면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마귀의 유혹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내 삶이 하나 되는 것. 성경에 보니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머물며 사는 것이 구원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보편성.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 나라, 특정 민족, 특정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요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나라는 아수르의 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침략하고 강탈했던 것 그 이상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들 중에, 여러분의 친지들 중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 정말 용서하지 못할 만큼 앙금이, 상처가 남아있는 그런 관계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만큼은 도저히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저도 가까운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이웃인데 그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아주 척을 지고 살아요. 근데 한쪽은 신앙이 없는 분이고 한쪽은 신앙이 있는데, 이게 감정의 대립이 골이 깊어지니까 이거는 뭐 집사나 뭐 장로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저 사람들은 상종 못할 인간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내 돈을 띄어먹은 간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하면 기분이 썩 안 좋죠. 저런 인간은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간다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아이를 유괴해가지고 죽였던 그 범인이, 근데 그 엄마는 이렇게 믿음이 있어가지고 막 용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 막 씨름하다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으로 가서 이제 그 범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먼저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이 올 걸 알았어요. 말해 주셨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당신을 용서 안 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냐고 여기서 반감을 드는 거죠. 나는 당신을 용서 못했는데 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내 아들을 죽였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니느웨는요 그런 나라였어요. 도저히 요나가 완강하고 막 그 마음이 속 좁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냥 싹 죽어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줘 버린 거죠. 그래서 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했던 요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 데까지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14절 볼까요? 1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믿어야
부를 수 있다. 아멘. 믿어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요나도 그냥 마지못해서 니느웨 성에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막 듣는다 마는다, 그냥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심령으로 가지고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짐승부터 시작해 가지고 왕까지 막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용서해 준 거죠. 미친 사람 말이라고 들을 수 있는 거지만 아니요, 그 말을 믿었어요. 진짜 믿었어요. 아,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회개하면 살 수 있겠네, 믿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믿어야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믿어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소경, 맹인,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럽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른 겁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그 예수님이 내 눈도 뜨게 할 수 있다라고 믿으니 예수님을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믿어야 부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못 들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들어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 2인자였지만 나병에 걸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었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이스라엘에 가서 잡아왔던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 이제 나아만 장군 부인한테 그런 거예요.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우리 나라에 가면 나병 환자는 나병 고침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어요. 그 말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허리가 막 척추측만이 있고 막 다리 관절이 있는데 어디 병원 용한다 하더라, 어디 의사가 침으로 낫는다 하더라, 그런 말 들으면 아픈 사람들이 다 가잖아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진짜 낫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들어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아만도 이 어린아이의 말을 들었어요. 들어서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어야 부를 수가 있고 들어야 믿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전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줄 수 있는 거죠. 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누군가가 말을 옮겨줘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옮겨주는 겁니다. 옮겨주는 거예요. 이제 지난 주일날에 이렇게 전교인 전도하러 돌아다녔잖아요. 제가 이제 한 몇 번 했으니까 뒷모습 보면서 참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우리 이제 1시부터 합시다라고 했는데 알아서 그 전에 그냥 전도제 챙겨가지고 부부가 나가고, 장로님 이제 남성계 문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남성계 다 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나가서 하는데 저는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우리 주일학생들하고 갔어요. 주일학생 셋이 가는데 얘네들은 목적이 있어 가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편의점만 공략하더라고요. 편의점. 그래서 다른 데 신경 안 써요. 편의점만 들어가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딱 던져주고 또 그다음에 다른 편의점까지 또 던져주고
이렇게 이 시장을 도는데 편의점만 돌았어. 편의점만. 근데 나 하나밖에 없는데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근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월드순복음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잘하고 막 돌아다녀요. 얼마나 뭐 잘하든지 제가 젤리도 사주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 애들 보니까요, 이 애들에게 전해주는 전도지고 말 한마디지만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이에게는 10번의 그런 기회 중에 한 번일 수 있고 마지막 10번의 기회에 외침일 수 있어요. 통상 이게 통계를 내보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까지 30번의 누군가가 말해주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를 위해서 10사람 이상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옮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저 시장에 어떤 그 가게를 갔는데 그 가게 주인이 처음 봤어요. 목사님이시죠? 네. 자, 그때마다 느껴요. 잘 살아야겠구나. 잘 살아야겠구나. 옷도 깔끔하게 입고 잘 살아야겠구나. 잘못 살면 큰일 나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올드게 목사, 네. 근데 어떻게, 여기 오신 권사님이 목사님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왔는지 몰라요. 말을 옮기니까 그분이 저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또 하나가 15절에 나오거든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가라 라는 그런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것, 여기 15절 후반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게 아름답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발걸음이 향기 나는 발걸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소리를 들으면 누군가가 좋아서 막 다가올 만큼 그렇게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보냄받은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이 명령을 받았어요. 가라, 가라.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세상으로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여기 상봉동 128-28 여기에만 있는 월드 순복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있는 그곳이 우리 월드 순복음 교회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내심을 받고 또 전하고 그래서 듣게 하고 믿게 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